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제 2025년도도 12여일밖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일은 성탄절이 들어있죠. 3, 4일 후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또 성탄절도 찾아오고 또 하니까 성탄의 의미를 가지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렇게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메리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라는 말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 또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고, 마스는 미사라고 하는 어원에서 왔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미사는 예배이니까 그리스도 예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어원의 의미는 즐거운 그리스도 예배, 다시 말하면 말씀의 예배,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은 매주 드리고 있었던 말씀의 예배가 크리스마스, 그러한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시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고 있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12월 25일이라는 날을 기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성탄절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주일의 시간이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지는 시간들도 잘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2장 이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태어나게 된다. 다른 동네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라는 것이 중요하죠. 다비드라고 하는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합한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말씀과 서로 연합하는 것이 예배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씀과 믿음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의 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말씀과 서로 연합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로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다윗의 동네에 다른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연합한 자, 그 다비드의 동네에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구주가 나오고 있다. 또 그리스도 주가 되고 있다. 우리가 로마서의 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 육의 몸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방길, 세상길로 살아가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윗의 동료라고 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씨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말씀은 다 아들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축하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즐겁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아들의 생명을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길 원한다. 그래서 육의 몸, 오늘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면 성결의 영이 있죠. 이게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된다면 4절의 말씀으로 한 구절 더 가게 되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또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역을 통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온 영으로 임하게 되어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구주 그리스도 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게 곧 영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일이 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온 영이 임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기쁜 날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고자 미리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고 또 여러 이러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미리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예언을 해놓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들을 잠시 우리가 몇 구절 살펴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 40장의 이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온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된다. 오늘 우리 모든 육체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었다. 여호와의 입이 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되어 있다. 이것을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일들은 실상의 믿음으로 여호와의 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들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가서의 5장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을 해놓고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해 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살았던 그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의 고향이 되는 것이고,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것은,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지역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전라도 어디, 뭐 경상도 어디, 경기도 어디 하는 것처럼 에브라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빵집이죠. 베이트레헴에서 빵을 만드는 집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있고, 에브라다는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빵집,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에브라다야 열매 맺는 자들에게 말씀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우리 안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선탕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고 하는 것은 빵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은 자들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보이지 않을 미비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에서 내게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곧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너에게로부터 나에게 나오고 되어 있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이시고,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는 곳이다. 이 영혼이라는 것이 바로 동편에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있었던 그 일들이 기억되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나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또 9장의 6절의 말씀에서도 보게 되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도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오심을 이렇게 예언해 두고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엄청난 예언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맞게 될 성탄의 기쁨이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믿는 처녀에게 그래서 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 육신으로 쓰임받는 것이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 말씀의 믿음이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통치와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늘 우리 가운데 기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임하게 됩니다. 이 펠레라고 하는, 오늘 보게 되면 알레프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일이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 곧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 이 기이한 일이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기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묘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기적이고 그게 기묘한 일이다. 기이한 일이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지? 이게 기묘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아니면서는 이 일을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약이 있다. 이게 모사,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로 오신다.
아이처럼 태어나고 있지만 어느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오고 있지만 어느 우리 전능한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애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해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게 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7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한 구절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 정사와 통치와 지배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영원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보존되어지고 영존하고 전능하게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실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제 2025년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주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크신 축복의 말씀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분명히 외워놓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실상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기묘하게 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의 사역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아들의 생명 그리스도가 어느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영원하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싸우는 싸움, 이 날들의 믿음의 싸움, 이게 선한 싸움, 이 싸움을 통해서 잉태되어져 나오는 생명은 영원하다. 이 생명이 너야, 나야. 너그로부터 내게로 찾아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생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그런 기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처럼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올해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의 7장 14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하게 더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사야 7장의 이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의 이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애언해 놓고 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가 메시아의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임마누엘을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배 연합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합하는 일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 이런 어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느 우리 믿는 여자의 믿음이 서로 연합되어져서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의 생명이 실상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믿음의 행함 하나님의 말씀,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아지는 생명, 복음으로 나아지는 생명, 그것을 갖다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스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이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기묘한 거예요. 이 믿음을 주고자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주일의 시간, 또 크리스마스라는 세상에 돌아가는 시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놓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잉태되어져 나오게 하고자, 이거 하나 전해주고자 이 주일의 시간 오늘 우리가 목숨 다 걸고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우리 열심을 다해서 이거 하나 우리가 취하며 나아가고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속성에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나아가는 일들이기 때문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로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들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그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이제 성취의 역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이죠. 이제 구약이 있으면 신약이 있듯이 이걸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임하게 되면은 예수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영존하신 아버지라, 오늘 우리 육신이 아버지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묘하거든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내 그리스도의 영을 위해서 아버지는 일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아버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일해주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육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해져 버리거든요. 영이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거거든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누군가는 수고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래서 처음에 거짓말쟁이고 원수고 살인자였어요. 근데 이걸 돌이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임해서 보게 되니까 영존하신 아버지였구나. 그런 세계를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전되어져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취의 역사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 그 누가복음 2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지역이라고 하는, 먼저는 다윗의 동네에 들어오라고 했죠. 그 지역은 다른 지역이 아니라 베들레헴이겠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빵집,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 아주 일들이 중요한 그러한 빵집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빵집에서, 지금 빵집이 있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지금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밤에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에 광야교회 같은 그러한 밖에서, 광야교회 가운데 지금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쉴 새 없이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세상에 있는 광야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고 있겠습니까? 이게 성취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 지역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 밤의 인생들 가운데, 밤에 지금 밖에서 광야교회 가운데 자기 양떼들을 지금 지키고 있을 때에 9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보게 되는 것이죠. 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로 나아갑니다.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들이 맨 전하고 있는 복음이 율법의 말씀이다 보니까 영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비피쳐 와버리니까 주의 사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안겔로스, 복음의 복된 소식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이 세상의 율법의 어떤 교훈처럼 알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이제 와서 비춰주기 시작하니까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붙임에
크게 무서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나마 지금 이 목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비춰오기 시작하니까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빛을 비춰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직한 목자들이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 10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목자들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교회를 치대하며 율법에 지금 보이는 교회 가운데, 세상 교회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기 양떼들에게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 모사, 기묘자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용존하신 아버지,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복된 소식,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 가운데에 어떤 대상으로 십자가 걸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상신을 믿듯이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구주 곧 그리스도 주가 임하게 된다. 나오게 된다. 그게 구원이다. 아들의 생명을 너희 가운데 잉태되어져 나오게 된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지길 원한다.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일을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말씀의 믿음인 것이죠. 이 말씀의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다.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게 메시아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신다. 다른 동네에서 되는 게 아니고 어디?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 8번째 아들로 나오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와야 한다.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에게 와시고 그 다윗의 동네에 들어와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깨어나야 한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오늘 우리 동네에 찾아와서 너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다는 표현이 없고 너에게서 구주가 나온다. 곧 그리스도 주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로부터 말씀을 받는 나로부터 나오게 된다. 이 아들의 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이 이 아들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대주의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를 떠나서 믿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믿는 여자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믿는 여자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의 생명, 그게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이 땅의 육신의 여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세계가 이제 말씀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다윗의 동네에 오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너희가 가서 이제 목자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강보라는 포대기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성탄절 태어나게 되는데 어디 으리으리한 호텔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으리으리한 곳에서 번듯한 번창을 얻는 그러한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유라는 것은 마국간 같은 곳이에요.
마구간에 있는 여물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물통 같은 그 구유에 있는 그러한 아기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의리의리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낮고 낮은 그러한 허름한 곳이지만, 그러니까 가난하고 그러한 지금 우리 이러한 심령들,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정말 해도 안 되는 이러한 인생들, 그 가운데 말씀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절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보이는 그런 교만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아무리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못하면 그게 아무런 허무한 일이 다 되고 마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이렇게 성탄절이라는 그러한 또 날을 정하면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서 이 강보에 쌓여 있는 그 허름한 구유에 이렇게 여물통 같은 곳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그러한 베들레헴, 그 이름도 없는 그 마구간의 구유, 그 여물통에서 태어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태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깨달아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일은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렇다라고 기록된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것이 실상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어져야 하는가? 우리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유예요. 이게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이라니까요. 말들이 먹는 그 여물통에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안에 강보에 쌓여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어느 우리 입의 열매처럼,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침샘이 있는 움푹이 패운, 이게 지금 구유라고 하는 그러한 헬라어적인 또 히브리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헬라어 파트네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우리 안에 그러한 입안에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내 입속에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내 안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그네처럼 지나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내 입안에서 막 맴돌아요. 막 내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이게 내 안에 침샘에서, 내 안에서 입속에서 막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그러한 것을 억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때가 또 있는데 그런 일들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또 경계도 하며 경책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강보라는 것은 율법에 쌓여 있죠. 율법에 쌓여서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있지만 그 구유라고 하는 우리 입속에서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이 복음의 복된 소식으로 입안에서만 맴돌고 있는 그런 아기를 보게 된다. 이것이 너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져 나오는 표적은 뭐냐면,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기를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될 것이다. 너의 표적이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면 이 일이 우리 안에서 실행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다윗의 동네에 그래서 너로부터 구주가 나오게 된다. 곧 그리스도다. 너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받을 때는 우리가 여자의 몸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임하게 되면 아들이 선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되는 것이죠. 새 계명.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그 10가지 주었던 계명이 한 계명이 되어지는 그게 11조라고 했잖아요. 다른 게 11조가 아니라 10에서 하나로 나오는 것이다. 열이 하나가 되는 일이 곧 10의 1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일이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11조는 때때로 쓰임받는 율법으로 쓰임받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한 일이었네. 이렇게 깨달아져 가기 위한 것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우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입안에서 맴도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질 때 너희에게 그런 표적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본인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13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맴돌기 시작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천군이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입니다. 하늘 군대들은 무엇이 하늘 군대들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일어서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내 안에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할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호련히 수많은 하나님의 이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시되,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성경에 낱낱하게 기록된 것은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에 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애언의 말씀은. 그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과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복음, 성령을 받으라. 평안하냐?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라. 오늘 우리의 평강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평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 메시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과 평강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어느 율법의 일들은 다 그 기쁨과 평강은 유효기간이 있고 유통기한, 요즘에는 소비기한이라고 하죠. 그 소비기한이 다 있습니다. 그 소비기한이 지나면은 먹지를 못하고 시들어지고 우리 이 땅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비기간이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용존하신 아버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유효기간이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의 선탕질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또 교회가 이렇게 2025년도를 10일 정도 나누고 또 선탄절은 3, 4일 정도 우리가 앞에 두고 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방해하고 갈등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지만 이런 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오늘 우리가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정말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 영으로 임하는 일들이 있고, 땅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내가 너로 말씀 이 세상의 우여곡절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변하지 않게 말씀으로 너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작은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의리의리한 곳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허름하고 가난한 그러한 가부 같은 그러한 가난한 심령들에게 말씀은 찾아와서 영생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복을 평강으로 받아들이는 유효기간이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안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